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9장 15절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브랜드를 높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화려한 스펙을 쌓고요. 거기서 이제 또 경력도 쌓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상류층의 사람들과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 또는 권력가, 세도가 들어오고 친분을 두텁게 쌓는 그런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이 뿌려지는 거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또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고 같은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러면서 그런 사진들, 자료들을 이제 자기 사무실에 쫙 갖다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노는 물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생각한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를 했어요.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예수님은 한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자기 이상이나 자기 구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과 구현을 이루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 자기는 죽고 완전히 예수의 삶의 자기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자기는 다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런데 그 함께를 기름 부어서 우리 인간 속으로 이어져 갖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그 사람은 다 죽고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 그 뜻과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 뜻과 사랑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미션을 수행하신 겁니다. 달랑 미션만 수행하신 게 아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을 고치고 이런 그 미션만 수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체가 예수 속에 오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다 억제되고 오직 하나님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있어요. 선교 사역자, 목회 사역자, 찬양 사역자, 크게 이렇게 이제 또는 은사 사역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분들께서 사역의 의미에다가 이 의미 부여를 가득하게 주고 그 사역을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과 거기서 나오는 그 값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따라서 그 사역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성품으로 사역을 이제 꾸려나가는 거죠. 인간 성품으로 꾸려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역의 주체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운전대를 잡고 그 사역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운전대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한테 능력만 받아다가 운전대는 자기가 들켜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기름부음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건데요. 아까페 사랑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운전을 하면 인간의 성질이 운전할 필요가 없죠. 아까페 사랑으로 운전하는 건 하나님 지혜가 운전한다 소리예요. 하나님 지혜와 사랑은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인간 지혜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성질은 다 억제되고 아까페가 그 은사, 그 능력을 활용해서 그 몸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이 사역하는 것을 이름하여 그게 바로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거든요. 그 지혜이신 예수와 연합을 하면 그 예수는 지혜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 지혜하고 연합한 사람은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은 갈망이잖아요. 사랑은 갈망이 있어요. 그를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데요. 육체도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육체는 육체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적 갈망도 있고 또 육체의 사랑의 갈망도 있고 그러죠.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거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짝이 안 됐다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성령에게 이끌려가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느냐. 아까페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 아까페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아까페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죠. 성령은 하나님 손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갖죠. 성령은 오직 하나님 진리로 사는 갈망이죠. 성령은 오직 하나님 지혜로 사는 갈망이죠. 그 성령의 갈망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요, 인간의 그 갈망도 달달 벗겨서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잖아요. 힘의 그 원칙인데요. 인간은 만들어진 건데 만들어진 것도 자기 자신이 그 일어나고 있는 그 갈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의 모든 특성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하신 성령의 힘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힘이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성령의 힘에 사로잡히면 이제 예수 통제 고품을 갖죠. 예수 고품을 갖죠. 그거를 갈급 갈망이라고 그래요. 그게 태초의 갈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게 태초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함께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이 태초의 갈망인데 그 갈망이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힘에 이끌려서 육의 갈망을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사이에다가 인간을 놓으시고 인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거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면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기거든요.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갈망을 다 이겨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면은 태초의 갈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리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선을 이루는 데 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고 동업하는 데 능해지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에 이끌려가야 돼요. 그 갈망.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얻을 수 있는 자리에다 놔둬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도 성령이 알아서 와서 확 잡아서 끌어주면 뭐를 걱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략이 깊으셔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드리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그거를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알면서도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육체에 눌려있기 때문에 육체의 갈망에 힘에 눌려있기 때문에 영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인간 속에는 또 감사는 능력도 없어요. 감사는 힘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는 결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요.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할 때 얼른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도에 익숙해지도록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는데 그 할례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소화할 수 없으면 예수님 따라가는데 실패하죠. 성령의 힘을 얻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최초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구해야 돼요. 열심히 구해갖고 또 그걸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에게 비춰져요. 인간의 영은 육신의 그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 사람의 영을 향하여 비춰지면 비로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 사람 속에 영을 강화시켜줘요. 뭘로 강화시켜주냐? 갈망을 주죠. 그러니까 태초의 갈망을 부어줘요. 하나님 속에서 그 무한히 일렁이는 갈망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 인간과 함께 살 때 인간 측이 서투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완전해져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완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과 예수 통제 고품을 구하게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을 성령이 주시는데요. 성령에게서 온,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그 성질, 본질, 능력은 회귀성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갈망을 우리 속에 부어줘요. 태초의 갈망을 부어주면 우리는 그 갈망의 힘에 의해서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힘을 얻어요. 그 힘을 얻어서 내 영이 이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내 영이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을 얻어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라고는 갈급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찾는 거죠. 다른 걸 동시에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영적 산사병을 일으킨다고 보면 돼요. 오직 예수만 구합니다. 영혼 육의 정조, 오직 예수만 구하고 예수의 통제만 받는 겁니다. 예수 하나로만 만족하고 예수의 통제만 받고자 하는 절박함에 이끌어 올려주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참 세상에 필요한 게 많죠. 되게 기도할 때는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필요성이, 만물에 대한 필요가 다 떨어져 나가요. 얼굴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무엇만 남냐면 예수 하나만 남습니다. 예수 하나로 만족한 겁니다. 예수 한 분으로만 감사하는 거죠.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를 구하는 데 전심전력합니다.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거거든요. 태초의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피조물의 그 필요성이 다 떨어져 나가죠.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그게 영적 정조인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구하는데 전심전력하게 돼가지고 그 전심전력하게 구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데 그걸 갈망이라고 그러죠. 갈망. 그게 태초의 갈망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걸 그 사람 속에 부어진 만큼 그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갈망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입니다. 범사의 항상이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욥의 감사라고도 하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이제 정비례합니다. 얼굴빛이 온 만큼 성령 각성이 옵니다. 성령 각성이 온 만큼 얼굴빛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빛이 밝아져서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면 그만큼 성령 역사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령 대각성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이 3천만 이상이 회개해가지고 아카페로 살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북한이 회복되려면 갑자기 1,00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카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나오면 북한이 살아납니다. 남북의 4천만이 아카페로 사는 것. 곧 그 아카페로 산다는 말은 정오의 태양빛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는 단계입니다. 그 정오의 태양빛과 같이 연동되는 성령의 그 분량,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분량의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카페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4천만. 지금은 이제 곳곳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처음에 이끌어서 감사 코스로 이끌어서 제대로 그렇게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으로 이제 빨리 안착이 된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거기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아까페로 살아야 하는 길을 망각해버리고 인간 성질로 하다가 결국 미련한 여자가 된 거예요. 미련한 여자가 돼서 어리석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의 리더십,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리더십으로 강포와 포악을 떨어서 조직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함부로 막 행동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해고됐죠. 해고돼 갖고 이제 느보산에서 죽었죠. 죽고 거기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한테 이제 그 평생 밥을 지어놓고 그 밥을 여호수아 갈렙이 퍼먹게 되죠. 그렇게 됐어요. 뭐가 같으냐면 자기가 목회를 멋지게 해보려고 라면만 먹어가면서 1000평짜리 빌딩을 줬어요. 교회 빌딩. 그런데 그날 밤, 그러니까 입당식이든지 헌단식 하든지 그날 밤 그냥 죽어요. 죽으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한테로 가겠죠. 그러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통제받아서 정말 평생 잘 섬긴 정도 한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데, 하물며 그냥 밥 먹듯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행동을 범죄라고 그랬어요. 범죄. 근데 두 가지를 적시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큼의 그 통제를 받냐면 정오의 태양빛 같은 예수의 빛 앞에서 그 갈망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얻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시는 그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성령이 와서 역사하거든요. 그렇게 사로잡혀 살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이 그를 끌어올려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면은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지요. 그 믿지 않는 죄와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죄, 이 두 죄 때문에 해고됐는데요. 그걸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모세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천국 갔으니까 해고됐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실수라고 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주의 종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그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라, 특히 시편 136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라고는 말씀이 들어있죠. 이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봐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찬송을 했잖아요. 그 찬송했다는 기사 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기사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사가 어디 기록됐나 눈을 씻고 보기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만 했더라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는 일 없이 하루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그리고 나머지 빈둥거리고 놀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전체 예수 앞에, 그러니까 오실 예수죠,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성품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했더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우쳤겠죠. 진리의 도를 깨우쳤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지혜로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서 온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겠죠. 그 안악자손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이 볼 거고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다 그러죠.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귀신에게 눌려서 밤새도록 원망 불평을 해갖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나미가 떨어졌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오는데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19살 40이면 59세죠. 59세 그 정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연장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거기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쳐부시고 이렇게 했죠. 바로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절대로 예수의 백성들을 놀리지 마라. 열심히 감사를 시켜라. 그래서 그 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해서 받아서 써놓은 시들이 시편의 시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뭐를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예. 그거는 감사하는 자에게 태초의 갈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 사는데 능하도록 그 목표를 달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했더라면, 동행하는데 능했더라면, 그 무리바 물가, 무리바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뜻인데요. 그 물 비안 왔다고 그 어마어마하게 독을 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공박했던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가르쳤더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똑똑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감사의 진액,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님이 가진 이 감사의 능력을 우선 받자 그죠. 우선 이 능력을 받아갖고 이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고 성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능력 받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능력 받으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 감사하는 능력은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감사한 거다고요. 우리 인간의 잣대나 저울과 추로 달아보고 인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했느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라. 그저 아버지 뜻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그 감사하는 능력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모든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셨는지를 다 소화하고 소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거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갖고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 속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겠죠. 40년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40년은 그들이 버림받는 숫자고,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뜻을 알았더라면, 왜 광야로 보냈는지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훈련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 할례를 받는 훈련을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그 주신 것을 빨리 소화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유 겸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온유 겸손. 감사로 소화를 하면은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해서 다 소화를 하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이 주어져요.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죠. 받아서 완전히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무사로 길들여지죠.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그럼 그게 임재거든요. 임재를 받으면 그것도 나름의 임재예요. 임재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요. 감사를 해서 소화를 하면 온유 겸손을 주죠. 그래서 온유와 지혜가 합쳐져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에게 주는 훈련을 다 받아서 완전히 예수와 함께 사는 데 능해지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섬기는 데 능해지고 이렇게 완벽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와 한 몸 된다고 그러죠. 한 몸.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라는 걸 알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으로 감사해서도 예수를 얻어서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감사의 영원한 근원이 되시는 거죠. 찬송의 영원한 근원이 되셔서 하나가 되면은 그게 바로 보답하는 감사고 보답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됐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그 사람 몸과 하나가 됐으니까 거기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신 거죠. 임재를 받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처럼 밀가루 3마리 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일을 이루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수많은 미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 끝에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오는데 그 예수님과 온유 겸손은 바로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고 동업하는 데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한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청종이라는 말로 구분해서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것이 청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오라는 말을 듣고 갔어요. 가서 갔다는 말은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완벽해졌다고 그죠? 밀가루 3마리 됐다고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소화한 거예요. 그 소화력인데 그 소화력을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해서 그걸 다 소화하면 그거를 다 수용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훈련을 다 받을 수 있는 온유 겸손이 오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를 통해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이 그를 부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그 업무 소화력이라는 걸 주죠. 그 업무 소화력을 가지면은 곧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업무를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을 주죠.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주님 앞에 이 일을 이루는 데 능한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사역을 완수하는 데 능한 거죠. 그 온유 겸손은 아까페로 살면서 온유 겸손입니다. 아까페 없이 온유 겸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다음에 온유 겸손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하나님의 도는 여호와의 도는 십자가의 도는 아주 정밀해요. 정밀하기 때문에 요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 받는데 온유 겸손으로 사역의 온유 겸손으로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사역의 온유 겸손을 받아야 되는데 업무 소화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 소화력이라는 건 그 업무가 어떤 건지 파악하고 그거를 해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그거를 능히 할 수 있는 숙달까지 다 해가지고 그 업무를 파악해갖고 그거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화를 해야 되죠. 예, 갖춰야 되니까. 그것도 길들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전능자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분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시는 완전한 지혜는 그 미션 수행에, 동행에, 동역에, 동거에, 동업에 필요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고,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감사함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소화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주어져 갖고, 그 온유 겸손은 그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매달려서 운명하셨잖아요. 그 6시간 매달려서 끝까지 다 이루는 능력을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 그 십자가를 그대로 수용한 걸 온유라고 그러죠. 뭐 이거를 바꿔 생각하셔도 돼요. 겸손을 수용력이라고 하고, 하나님 수용력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수용력, 하나님 갖고 계시는 적응력 또는 인내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힘을 예수가 주시는 거죠. 그거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네요. 이게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망.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그 세팅하신 것, 광야로 끌어가서 훈련시키는 것에 관해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갈망을 주죠. 그 갈망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통제받는 삶이죠. 기본적으로 이 통제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거든요.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그 기본에다가 업무, 그러니까 미션 수행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신 거, 완전한 지혜와 근신과 온유 겸손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항상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 기본이고요. 일하는데 또 필요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리고 온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중간쯤에다 멈춰놓고 우리에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만 그 힘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무슨 힘이냐? 만유를 통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성령 힘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 육신의 소욕이 끌어가는 것을 완전히 이기게 하는 힘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는 감사함을 멈추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해서 그 힘을 끌어다가 예수에게 완전히 자기를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면 예수가 그 어마어마한 힘, 만유를 통제하는 힘이죠. 만유를 창조하여서 경영하는 그 힘으로 그 사람을 그 지극히 거룩한 힘으로 억제해서 통제를 해주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이기게 돼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장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하는 이 절대 원칙,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분량을 높여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한몸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아버지에게 사로잡히듯이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육체의 일을 이기게 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노력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강력을 받는 것을 예수 통제라고 그러죠. 예수 통제.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줘 갖고 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육체의 일이죠. 음행을 이기고 더러운 것을 이기고 호색을 이기고 상승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을 이기고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기는 거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완전히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예수에 통제받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것,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밀가루 샘물돼서 아까페로 사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인내와 절제 같은 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그러나 이제 모든 게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데 예수와 함께 동업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과 온유, 겸손 또한 주시는 거죠. 그게 다 감사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 그분의 능력,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감사하는데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데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의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걸 열심히 감사함으로써 업무 소화력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업무를 다 알아보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온유 겸손을 줘서 그 일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이거를 모르는 여자가 미련한 거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이치를 모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자기 집 문에 앉는다는 거는 교회 조직을 자기 거를 만들어서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체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뭐 조폭의 그 하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교주가 됐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교주가 된 그 내면은 숨기고 교회 이름으로 목사라는 건 당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문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관하고 식사한다든지 뭐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거 인맥 있잖아요. 그걸 총동원해서 뭐 이제 뭐 국회의원하고 또는 대통령과 같이 식사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신분을 그렇게 높여버려요. 그래 놓고는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오지 마라.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만 와라 이거예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이라는 말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제 그 유명하다, 교회가 유명하다니까 올 거 아니겠어요?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기 말, 자기 썰을 풀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글로 가라. 내 말 알아듣는 사람만 내 양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 도둑질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가 민심 도둑질이고 예수님 양을 뺏어서 자기 것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너의 기먹으리들아 들으라. 너의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너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잊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하는 능력 받아가지고요.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면 이제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모든 걸 다 보죠.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 미련한 여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아가지고 자기 그 문을 높여가지고 어떤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도둑질한 떡이 맛있고 몰래 먹는 물이 달다고는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요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곳에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로 할 자가 없도다. 그 사람한테 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WCC가 되었고 WEA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성경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거기로 모여오는 사람들을 다 도둑질해서 자기 것 만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도적의 졸개들을 만드는 거죠. 그 교인들은 전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전부 도적이에요. 도적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도적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르고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의 양이 돼야지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잡혀가면 안 돼요. 그들에게 잡히는 거를 굴에 갇혔다고 그래요. 굴에 갇혔다고.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로 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자기가 하늘에서 낸 지도자인 책, 교주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단 사이비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양으로 삼는 거죠. 예수 양을 갖다가 도둑질해 가는 거죠.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도적들, 강도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절도와 강도 또는 일이 이런 것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거 받으면 다 보여요. 도둑님이 누군지, 양을 도둑질해가고 양을 강도질하고 양을 잡아먹는 얘가 누군지 다 보여요. 그리고 예수 믿는 길이 뭔지를 훤히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예수와 연합하고 그의 통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해요.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 속에만 있어요. 그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 용서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거는 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구하면 바로 주셔요. 그걸 받아갖고 열심히 주어진 그 범사를 열심히 감사함으로, 그 세팅이라고 그러죠. 그 세팅을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다 소화를 해야 돼요. 다 소화를 하면 이제 예수님의 성품 온유겸손이 따라줘갖고 그 소화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훈련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와 손발 맞추는 훈련이죠.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훈련으로 그렇게 해서 그가 완전해지죠. 예. 그렇게 온유겸손으로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와 한 몸 된 거잖아요. 한 몸 된 만큼 이제 임재를 받아서 이제 그게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오고 계속 감사해서 소화력을 갖고 온유겸손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일하는 데 능한 자죠. 그게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앞에 열린 거예요. 진짜 이제 예수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이르러 가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하게 권고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